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신약 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있고 가짜 신앙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도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가짜 신앙을 가졌는지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구별이 안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별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를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간단합니다. 신앙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절대 긍정의 사람이냐 아니면 부정의 사람이냐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보였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이스라엘 민족이 맞는가? 오히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신앙의 상태가 거의 바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놀라울 정도로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들은 그냥 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에게 보고 그들을 통해서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누구에게 보이신 것이냐, 애굽 전역에 보이셨다기보다는 온 세상을 향해서 보이시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그들의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서 그들이 건너가는 그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이미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받았으며 이미 그들의 생각에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외침을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찬 그 걸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그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량이 부족했고 물이 떨어져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에서 다시 그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들은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절대 믿음으로 나간다, 절대 긍정으로 내가 모세가 말하는 그 말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은 그때로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심지어 광야에서 그들은 모세를 향해 돌까지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광야에서 반석을 치게 하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채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또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것이니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새겨서 그들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40주야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뭐합니까? 긍정적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없으면 우리가 어떡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훼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내려오기도 전에 그들은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애굽에서 본 대로 금으로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부르며 춤을 추고 떠들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양팔 벌려 중보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잠잠히 순종하여 바로 어디까지 가게 되냐? 가나안 땅 바로 문턱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좋게 여깁니다. 각 지파마다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을 집합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했느냐?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정말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을 삼킬 수 있는 땅이라.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새끼와 같다. 그들과 싸우면 백전백패라.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나님 앞에 조금씩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는 굉장히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세우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모든 일들을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엎드려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광야보다 못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 우리는 가면 칼로 찔러 죽는다. 우리가 죽으려고 이 고생을 했는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전염병과 같은 감당 못할 재앙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한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절대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자손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며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생각의 열배가 그들의 입 가운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각종 전염병 그리고 각종 재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허다합니다. 각종 재앙의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로 통하여 나타난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통하여 비로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지 않은 그들의 출애굽 1세대의 모습, 그럼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긍정이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은 그 고백을 또한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성경 말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 귀에 들린 대로 너희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들의 절대 긍정의 진짜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 고백한 대로 그 귀에 들린 대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는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땅을 밟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한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긍정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진짜 긍정의 사람들인가를 오늘 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믿음이 연약하여 부정적이라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는 오늘 본문은 절대 긍정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뭐한다?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찾으면 반드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열어주신다는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수아 갈렙, 아까 고백한 사람들처럼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습니다. 광야 가운데 고생을 했고 그들도 똑같은 것을 정탐해서 봤습니다. 그는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와 같습니다. 그 말에 여호수아 갈렙이 동의 안 한 게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두드리면 그 땅은 열립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절대 긍정의 사람은 이미 받을 것을 알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찾을 것을 알고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열릴 것을 알고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절대 긍정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찾는다고 기대도 않고 찾을 것을 믿지 않으며 모든 것을 의심하며 두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 문턱까지는 왔지만은 그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절대 긍정의 사람들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말씀대로 구하는 것은 받고 찾은 대로 찾고 두드리는 것은 열리게 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도 아는 바 응답을 전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왜 하십니까? 응답이 없다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허구게 되고 기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은 헛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구한 것은 받는다,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에서 나오는 절대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절대 긍정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절대 하나님은 절대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절대 주가 되신 그가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더 좋게 하시고 안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입니다. 9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구하면 받는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구하고 받는 대상 주시는 분이 누구다? 절대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내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일들을 시키고 보여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찌 부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긍정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 긍정의 사랑과 일하시고 절대 긍정의 고백을 들으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절대 긍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노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길에는, 모든 말에는, 모든 행동에는 절대 긍정만 있습니다. 절대 긍정은 바로 절대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이신 것은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모든 길에는 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절대 긍정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할 때 주춤하지 않습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말 힘들 것 같아도 그 좁은 문으로 가라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신뢰감이 있으면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누리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은 그대로입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갑니다. 문제는 우리도 다 아는 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좁은 길로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절대 긍정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좁은 길을 갔으며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떤 사람은 넓은 길을 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선조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어떻게 그 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 좁은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승리하여 그 비결을 배우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호수아와 같이 진짜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요, 일단 그 마음부터 평안함을 가지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뺏겼느냐? 그 평안함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할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의 피난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려면 무슨 일에도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구하고 그 평안함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평안을 깨뜨리는 불안, 염려의 요소가 커지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절대 긍정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밖에서는 긍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밑에 피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어떤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하면 비로소 우리는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너희는 더 많이 묵상해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루신 일이 크고 이렇게 놀라운데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므로 성경에 말한 것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뭐가 같은 겁니까?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평안함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뜻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좁은 길로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아 우리 가운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자 그 순간부터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준다고 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을 하게 됐냐? 내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 귀가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때요 바로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에 성령 충만한 주님의 분부하신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살리는 영이며 성교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인도하고 그리로 통하여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여기 또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하지도 않고 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소멸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뭐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만들게 되고 괴롭힌다면
만약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점점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마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그나마 사정이 좀 낫습니다. 원망과 불평한 사람은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으로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지, 그것이 회복된다면 잘못된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뒤끝이 많아요. 나는 절대 긍정의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얘기 들어보면 앞에서는 절대 긍정 같은데 뒤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긍정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대 긍정의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모든 일이든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한 사람들이 자기는 절대 긍정이래요. 자기는 성령 충만하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주의 일에 열정이 없으면서 주님을 바라봅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지만 그 하려는 사람들의 일까지 막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 하려면 그것을 막아버려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기를 거치는 돌이나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거친 돌이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말씀이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뜨거운 열정도 없습니다. 모양만 있고 능력만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향하여 혐오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토해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잠든 신학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께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자기는 가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은 이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근심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인을 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성령에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깨어있어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오늘 승리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식어버릴 것이고, 신앙이 식어버리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구별함에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해 비었고 뜨거운 마저 사라진다면 지금 성령이 소멸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또한 주의 일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의 일에 게으르고 뜨거운 마저 사라졌다면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절대 긍정의 신앙을 증거하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면 또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긍정적인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도 은혜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부정적인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르되 말씀을 묵상하고 범사에 좋은 것을 보고 악한 것, 즉 세상의 풍조의 어떤 모양도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여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 받았을 때 모든 일에 방심하지 말고 주의하라고 가르칩니다. 고린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한 다 되었다는 말에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거진 다 됐습니다. 그 말에 속지 말랍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교만함과 거만함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요 마음을 썩게 만들어 분별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부정적인 생각은 이처럼 틈이 나면 그 틈을 차고 들어와서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또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것에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쁜 마귀의 권세를 묶는 역사가 그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내 눈과 보는 것, 내 귀가 듣는 것을 통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몸이 지저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면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더러워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들어오는 것을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말씀을 듣도록 오늘도 영적인 교만함을 버리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많은 주의 선교사들이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 5대 양육대대로 퍼져나간 선교사님들도 동일하게 기도 부탁을 올립니다. 이곳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호수아 갈렙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절대 긍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 바로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예수의 성품, 겸손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 긍정의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기를 착각하지 말랍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 절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절대 긍정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열정도 떨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닿는 그 은혜조차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려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 악하고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극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말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약하고 사람의 마음은 갈대이기에 긍정적인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갖는 것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를 위해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오늘도 반드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긍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을 듣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하시고 긍정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